요즘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아주 홍수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장마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오늘 도시는 뭐 한 달 올 비가 하루에 쏟아지는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엄청난 무더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도 죽고 또 더워서 죽고 또 뭐 이런저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이상 기후고 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강팍하고 또 취업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평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까? 내가 뭘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나의 한계, 또 나의 문제, 나의 부족함, 늘 자신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또 제한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실패하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세상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고 내가 문제가 되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다못해 우리 일거수일투족까지 간섭하시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지 않고 참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핏값으로 샀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도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또 때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3장 5절을 보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연약한 육신이 있어요. 몸, 바디가 있는데 이것은 늘 어떤 한계나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네가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도함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 한 어린아이가 분명히 한 부모의 자식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 아이는 때가 되면 부모님이 음식을 줄 것이고 또 때를 따라 옷을 입혀줄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 학교에 보내주고 모든 것을 한 앞뒤로까지 다 해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의 곁을 떠나고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겠다고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 고생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자기를 지켜주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서 사업하고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다 탕진하면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까지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없어서 결국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다시 환영하면서 참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혀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붙들고 말씀 순종하며 누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확실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육지처럼 건널 것이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어떤 의학적으로나 뭐 천문학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요단강물이 철철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면 강물에 나가면 강물이 멈출 것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 믿음으로. 자기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방법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면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면 너 저 니느웨 성이 죄악의 가정에서 도저히 그대로 있으면 다 지옥 가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근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성 백성들이 강팍하고 내가 가봤자 말도 안 들 것 같고 요즘 같으면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힘들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결국 다시스로 가려고
바닷가로 나가서 결국 배를 탔잖아요. 욕바에 내려서 다윗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는 그대로 놔두지 않았죠. 처음 출항할 때는 잔잔하던 바다가 중간중간이니까 엄청난 파도가 있어서 도저히 그대로 항해할 수 없었어요. 선장이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거스린 자가 있다. 제비를 뽑아보자 했을 때 결국 요나는 에라 모르겠다고 배 밑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를 껴서 너도야 이 풍랑이라서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침몰되게 생겼으니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의 잘못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렸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했더니 결국 요나가 돼가지고 뽑혀서 그를 바닷가에 강물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킵니다. 그때서야 요나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육지에 큰 고기가 뱉어내서 그 요나는 니느웨성에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반응했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가이드로 때로는 지도자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100% 신뢰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국민들은 만 20세가 되면 누구든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의무. 나라를 지켜야만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벌면 뭐 소득세다 부가세다 뭐 종합세다 뭐 여러가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마땅히 국민으로서 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영어로 must 꼭 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 어떤 배경하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의무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가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배 순서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삼세끼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왜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듯이 그리스도는 역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에 와서 금식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야, 너 배고프지 않냐? 저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돼서 네 줄인 배를 채우면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밥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늘 기도합니다. 한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또 뭘 합니까?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호와 일에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무리 비바람 폭풍 세상이 뭐라고 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유와 또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한데, 감사 헌금, 또 주일 헌금, 뭐 건축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주일 헌금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감사 헌금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여기 구약에 보면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도둑질한 것이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엄청난 그에 따른 봉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거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야.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11조로 하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어떻게 보면 11조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을 건지시고 영생을 주신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은 여관방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갑니다. 우리의 본향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고 소금치도 하는 영원히 불타는 괴로운 지옥에서 참으로 처참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자기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른 것 다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이제 나의 소유주는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10분의 1을 주님 맞습니다. 그래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는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잘못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도둑이 길을 가는데 경찰이 따라오면은 야 나를 잡으러 오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또 도둑질한 사람은 꼭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한번 거기를 가본다는 그런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본분, 내가 해야 할 책임, 내가 해야 할 사명,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항상 평안과 승리를 안겨주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순종해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경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범사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아무쪼록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맡겨진 사명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형통한 길로 승리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 속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시고 천국 백성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가 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고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아버지 결코 부끄러운 삶이나 가난한 삶이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요 승리의 삶이요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할 도리를 본부를 다 할 수 있는 저희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참으로 우리가 장애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늘 평안으로 성령의 축복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능 이기고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 통합 434장입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 하시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역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비가 오고 기우는데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날 또 이렇게 우리 한강교회 와서 유리 목사님 함께 또 우리 자녀분과 함께 예배할 수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주여. 정말 저희들 그런 자들이지만 복음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정말 가지고 살아갈 수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예배하는데 구약시대 때 안식보다 더 강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복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우리 영혼을 정말 40명 예배해 주시고 복음이 우리 국민을 고쳐주시고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복음이 우리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신 너무나도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평강교회가 평생 아버지는 은혜여 주여 정말 장애인들 돌보다가 이렇게 한 사람 이상 떠나가고 이제는 교회가 텅빈 상태에 있으나 우리 목사님이 이 사역을 정말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또 감사합니다. 아멘.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끝까지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세워지는 아멘. 교회가 되게 아멘.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죽은 영혼을 정말 살리는 복음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정말 구해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평안한 삶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삶과 예수 믿는 삶 차이점이 정말 그들은 아버지 그분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냐고 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약속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성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모님이 건강에 안 되었어요. 아멘. 모르겠는데 이거 사모님 정말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 끄지는 자녀들과 사이들 보호해 주시고 이를 또 주의 저희들 머무는 곳을 하나님 크시는 평강에 지혜다 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는 정말 삶이 되게 다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고 또 저희들 저희 자녀들과 저희들 원로지만은 우리가 원로라고 해서 잠잠하게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또 원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